3장 5절 보세요. 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고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를 하여금 무엇게 해요? 믿게 하는 사역자들을,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심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죠? 심었도다. 나는 심었도다. 말씀을 심은 거죠. 복음을 심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아볼로는 6절에 보니까 물을 주었어요. 물을. 그래서 오늘과 같이 이 복음의 말씀을 저처럼 강해를 해서 강해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이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풀어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오게 할 수 있도록 아볼로는 복음을 심는, 씨앗을 심는 역할을 했고, 아볼로는 그들에게 그 말씀의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해주고 강화하는 것을 해서 그들을 향해서 자라가게 했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냥 누가 물을 주든지 심었든지 자라가게 하시는 누구시래요? 하나님이다. 그냥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야. 하나님을 불러서 그냥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그들을 향해서 일을 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배후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부르는 종들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향해서 사람을 쫓고 있는 것은 모두 헛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오직 일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그래서 인간의 방법을 자꾸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당장이야 인간이 어쩌고저쩌고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면 반드시 무너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늘 그렇게 해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예. 무엇을 인간의 방법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주님 앞에 맡기고 간 거예요. 맡기고. 예. 그러니까 편안한 거예요. 막 무슨 목적, 무슨 연초가 되고 뭐가 되면 재정을 계획한. 아니 그 재정을 어떻게, 난 그런 거 할 줄 몰라서 하지도 못하지만 그거를 계획하면, 그러면 그렇게 얼마가 들어와야 된다 그 머릿수로 계산하면 그걸로 인해서 성도들을 향하여 거기에 준하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 되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또 심어줘야 되고 이렇게 되어지면 당장은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예. 그게 결론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지 안 되어지는지 문제가 있단 말이죠. 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니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내가 이렇게 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일까 아닐까? 예. 물론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고요. 그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과 내가 깨닫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서 장성한 자의 믿음 안에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구하지 않아도 준다는데 굳이 구하는 것은 왜 안 주시겠느냐 말이에요. 물론 분깃이 다 달라요. 분깃이 다 다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런 것들도 다 다르지만, 그래도 그 분깃 따라서 우리들에게 주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 뜻이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섭리가 있는 거 아니냐. 예.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니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자꾸 우리의 뜻을 세우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고 고난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래도 살고 하나님이 살게 하는 거니까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7절에 보면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라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고 물을 주라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것을 죽이지 않고 자라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뿐이다.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어디로 와야 돼? 하나님께로 와야 돼. 하나님께로. 예.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되어져야 돼요. 예. 그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초점으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나요? 성령의 소욕을 쫓느냐, 육신의 소욕을 쫓느냐로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신령한 자가 뭐라 했어요? 신령한 자가. 영적으로 이렇게 은혜나 은사를 받은 사람을 신령하다 그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를 신령한 자는.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자기를 낮추셨고 자기를 부인해서 우리를 구원했던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신령한 자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자가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고 있다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뤄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육성이 있는데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는 되어질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자, 8절 넘어옵니다. 7절까지는 했으니까 8절. 그런즉 신명이나 물질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신명이 바울도 그리고 물질이 아볼로도 일반이에요. 누가 크고 작음이 없어요. 그냥 아볼로는 신명이로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삼으신 거고 아볼로는 물질이로 하나님이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에서. 그래서 그들은 일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아무것도. 근데 너네들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아 너네들의 은혜를 주고 은사를 주셨고 모으신 것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고 은사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근데 왜 파가 갈라졌느냐? 바울로, 아볼로, 게다로 왜 나누어지는 거야? 그리스도파로 나눠. 그건 인간의 육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세계는 반드시 무너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사람이 세워가는 세계는 반드시 무너지게끔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져서 묵묵히 주님의 뜻을, 주의 사랑을 우리가 이뤄가기를 원한다면 파가 갈라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육성이 있으니까 시스템대로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어떤 때는 미움이, 어떤 때는 사랑이, 그것도 내 마음, 내 감정에 의해서 나에게 유익하면 좋은 거고 내 감정에 의해서 싫을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근데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는 자가 신령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왜 거기다 파를 가르고 있느냐 말이죠. 예?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8절 봅니다. 8절. 신명이와 물질이가 일반이라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고 있도다. 자기들이 수고하고 애쓴 대로 상을 받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설교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조금 많이 틀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라고 해서 여러분 그분들은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사랑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가졌어요. 더 많은 은혜를 알고 더 많은 사랑을 아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는 더 풍요로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에 아니요. 예.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목숨을 바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죠. 예. 그러니까 말씀이 좀 다르고 상급에 대한 얘기도 조금 다르고 모든 것들이 좀 많은 부분들이 다르니 그래도 많은 얘기들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서 그것을 잘 헤아려서 잘 듣는 것 같더라고요. 예. 율법이야 율법 이르질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지금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를 하고 책을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도 또 다른 목사님들도 다르게 풀어요. 그건 거기다 맡기세요. 저는 저대로 최선을 다해서 제게 주신 이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또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하다못해 임준희 전도사 같은 경우에도 밥을 먹으면서 담화를 나누고 복음에 대해서 서로가 얘기를 하고 지금은 못 그리지 못합니다만 그렇게 했어도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에 대한 것은 고린도 전서 끝나면서 상급에 대한 얘기를 한번 풀어드릴 테니까 거기서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그래서 신명이와 물질이 신명이 바울이나 아볼로는 똑같은 자야. 그냥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고 있고 그 사역대로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신령한 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지금 주님의 일을 이뤄가고 있는데 그 일은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주님의 일을 해서 주님의 일을 함으로 기쁨이 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일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이 복음의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우리 안에. 그 말씀을 많이 머리 쪽으로 안다 해도 내가 그 사랑이 나가지 않고 그 은혜가 나가지 아니하면 기쁨은 없어요. 여러분. 기쁨이 여러분에게 왜 안 오는지 아세요? 그래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교회 안의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고백했을 때, 신앙을 고백했을 때, 그분과 하나가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뭐가 올까요? 기쁨이 오게 돼 있어요. 예. 허다못해 아픈 사람 눈가에 사탕 하나 사주는 것도 기쁨이 되어질 수 있어요. 이들은 그 기쁨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상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마땅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향해서 일을 하고 그 구원에 대한 삶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심는 이로 물 주는 이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러니까 그게 만극하시는 애인 거죠. 만극하시는 애. 그러니까 제가 늘 목회자로서 감사한 것은 목회자는 성경을 안 붙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을 많이 공부를 해 나가니까 어떤 목사님 막 그러더라고. 목사님 너무 힘들면 컴퓨터에서 뽑아가지고 그냥 급하면 올라가래. 근데 나는 컴퓨터에서 뽑아서, 예, 보죠. 저도 봐요. 근데 컴퓨터에서 뽑아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설교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들어먹지도 않고, 예, 싱거워서 들어먹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목사가 되어져서 가장 이렇게 내가 이렇게 목사가 안 됐더라면 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분에 대한 정말 진정한 은혜와 사랑이 내게 있어졌을까? 전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예.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기뻐하도록 하라 그러면 기뻐해야지. 여기는 하나도 안 기쁜데 기뻐해야지. 이것만 머리에 담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가 또 터진다네. 그러니까 그 말을 하니까 그냥 감사 하나도 안 되는데 감사해야지. 감사합니다. 이러고 돌아다니는 성도가 얼마나 많이.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예?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아파 죽겠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게 진실한 기도예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란 말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구원자가 왔으니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겸손함이 중요한 거단 말입니다. 예. 다시 볼게요. 9절.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이거부터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고린도 교인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다 모여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고린도 교인.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각각 심는 자로 물 주는 자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사명을 줬다 그 얘기예요. 나는 목사를 왜 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자로 뭘 주신 거예요? 은사로 사명, 목사라는 그 은사, 말씀을 전하는 은사로 준 거고, 권사님들은 권사님대로 도로 살펴서 주의 뜻을 화목을 이뤄갈 수 있도록 권사님들의 지적 똑같다니까요. 그분은 목사님들에 대한 그 패턴도 조금 달라요. 저는 똑같다. 예수 그리스도만 머리다. 네, 그분들은 이제 목사님 주의 종으로서 잘 섬겨드려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직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내버려 두고, 예. 그쵸? 자, 그러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함께 섬기게 하는 동력자들 뿐이도다. 하는 일은 다 다르죠. 물을 주고 심는 일들이 다르다. 그래.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동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일 뿐이다. 그 얘기죠. 예. 그럼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일행이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속한 거죠.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한 성도 한 신령들을 세우는 거란 말이죠. 이 교회가 뭐 무너졌기에 세우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목사님이나 사모님을 불렀던 우리의 개인의 심령을 세운 거지 중천교회가 무너져서 세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개인의 심령을 세우는 것, 사도 바울의 일행이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는 차이가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를 여기서 너희는 그러잖아요. 너희는 그러면서 그럼 너희가 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밭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 되어져야 되고 그럼 밭이니까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심겨져야 될 것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워져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도를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하사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를 해요. 근데 제자들과 함께 누가 있어요?
주께서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도 은혜나 은사나 말씀이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 그럼 그분들은 그냥 그분들의 사역은 또 그 사역인 거예요. 다 사역이 다 달랐던 것처럼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합니다. 기도가 사람의 믿음의 분량 따라서 나오는 것, 은혜의 분량 따라서 나오는 것, 그런 것들이 다 그 지금의 심령의 상태 속에서 나타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 그거 맞는다고 생각해요. 새 신자들이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무슨 기도를 얼마나 많이 나가겠어요. 급선물은 뭐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라는 거. 그것밖에는 권면이 할 거 없어요. 조금 더 나가면 그 심령을 보면 막 서글프고 울고 눈물을 흘리고 아픔이 있고 그런 거 그거 하나 만져주는 거예요. 새 신자들은 뭐 교회에 연관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기도가 나올 게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 가지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것까지 위로를 받고 그것이 끈앞풀이 되어져서 그때 주님을 믿을 만한 그 힘의 끈앞풀이 되어져서 그들이 나오더란 말이죠. 당장 씨앗을 열매를 맺지 못했을지라도 나중에라도 그들이 교회를 찾을 수 있는 그 힘의 끈앞풀이 되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제자들도 나갔어요. 제자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표적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도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동일해요. 동일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사건이 뭐냐?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육과 함께 속하였으며 혈육과 함께 제 아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인 거죠. 그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한 모양으로 이 땅에 제 아래 율법 아래 이 땅에 오셔서 혈육과 함께 속하심을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야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이후로부터 우리는 선악과 따먹고 율법 아래 있으므로 뱀의 자손이 되어진 거잖아요. 뱀의 자손, 마귀의 자손이 되어졌다. 그 얘기죠. 이 마귀를 뭐 쫓아라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마귀를 쫓으니까 나갔어요. 나감으로 그거 이게 무슨 세계래? 그렇게 하고 그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끈앞풀이 분명히 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현상 속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상 속에. 궁극적인 것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나가서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복음, 제 문제, 사망의 문제, 사단의 문제 그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고 가셨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우리 안에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멸해지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여기 컴컴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오셔서 불을 딱 켜니까 컴컴한 것이 다 없어졌던 거죠. 제 아래 율법 아래 마귀 아래 잡혔던 우리에게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누가 떠나는 거예요? 마귀는 떠나게끔 되어져 있어요. 저도 그래서 집사 때나 처음에 그 말씀을 전할 때는 주석 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주석 가지고 옮겨서 설교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눈이 떠지기 시작하고 또 밤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 성경에서 그게 십자가가 다 그어지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와지면서 조금씩 공부하다가 이쪽으로 온 거거든요. 근데 현상만 머무르시면 안 돼요. 그 현상을 통해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향해서 더 다이렉트로 누구를 만나셔야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온전히 2000년 전에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해결했으니까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의 신에 대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풀어지면 사망의 문제, 사단의 문제는 떠난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데 뭘 심겠어요? 이거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의 신자 그것을 심는 거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했잖아요. 그 말씀 전체를 어떻게 해석하고 풀어서 이 말씀 저 말씀을 풀어서 다 풀어서 해석해주므로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제가 어저께 신학교를 이제 처음 갔었거든요. 그래서 1학년하고 3학년을 맡았는데 신학생이 없어요. 2명. 2명이에요. 근데 남자분이 58살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참 말씀이 들어오긴 들어온다고 굉장히 낯을 많이 가리키고 어렵고 그랬는데 신학교 이제 처음 공부를 하니까 자기가 몰랐던 것을 알아서 좋더라 그러더랬어요. 잘 오셨네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인가 전체 통을 놓고 이제 가르쳤거든요.
그랬더니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안 하는데 그 안에서 뭘 하는 신음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다 그 얘기. 이렇게 따라오는. 그때가 제일 행복하죠. 영혼이 깨어나는 순간인 거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문에도 수도 없이 했던 그 기초를 가지고 그분은 너무 놀라는 거죠. 3학년짜리가 하나 있더라니까요. 1시간 수업을 해요. 60분. 어떻게 벌써 끝났어요?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잘 먹고 있는 거죠. 은혜 받고 있는 거죠. 깨어나는 거죠. 예. 3학년이니까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죠.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그리고 문자로 보면 그분들이 복음 없다는 얘기가 아니 복음 알지 왜 모르겠어요. 그 복음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그 얘기를 하는 거면서 궁극적으로는 복음은 이걸 제시하는 거예요. 제 아래에 있었던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었던 우리는 행위로 있었던 우리는 사실은 마귀에게 붙잡힌 자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하늘에서 오신 그분이 율법을 지켜내시고 죄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죄 문제, 사망의 문제 끝났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그 구원이 그 은혜가 그걸 주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왜?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무엇이 진리인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전하고 그것이 진리라면 그것이 생명이라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반드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만큼만을 견고하게 쓴다는 거죠. 견고하게. 막 축복받아라 능력받아라 그게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아져요. 근데 돼야 말이죠. 응? 그만큼 기도하고 그만큼 뭐하고 했을 때 막 안 되면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먹고 살만한 사람은 그냥 내년 후년이면 되겠지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그렇게 열정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나중에는 무너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제가 그거 경험한 거잖아요. 지금은 삶의 상황이 그거 하지만 이 믿음만큼은 얼마나 견고해졌어요. 예. 주님에 대한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것, 그 믿음만은 얼만큼 견고해졌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견고함이 저에게 섰던 거죠. 자, 다시 볼게요. 다시 봐요. 또 여기다 저기다 막 써놔가지고 어디를 해야 되나 모르겠네. 자, 볼게요. 그러면 집에 대한 거 하나, 밭에 대한 거 하나. 아이고, 그 다음에 뭐 썼어요? 쳐보세요, 한번. 히브리서 2장 14절 치고, 그 다음에 뭐 쳤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 네, 보겠습니다. 네. 너희는 사도들과 신약의 예수님 12제자, 선지자 구약에도 그 선지자들을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신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은 오직 죄인 되어졌던 우리를 향해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로 우리들에게 왔다는 거죠. 죄인과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던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모퉁이의 돌로 왔던 거 그거 전한 것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의 사도들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렇게 증거했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오직 모퉁이 돌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누구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 되는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것밖에는 성경의 주제로 다루지 않는다니까요.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뭐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권면하고 있단 말이죠. 예, 권면으로 나온단 말이죠. 예. 자, 21절 넘어보세요. 21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여러분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집이란 말이에요. 집.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세워져서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무엇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전. 여러분 하나도 성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는 목회자가 있어요. 그리고 권사님이 있고 전도사님들이 있고 강도사님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 교회를 어떻게 온전히 견고하게 세워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 집이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 거예요? 거룩하신 거잖아요. 거룩하시니까 여러분이 뭘로 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거룩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져 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룩했던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거룩해지는 망극하신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 믿어서 거룩해져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은사가 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그릇된 길, 잘못된 길을 향해서 건면해서 주님 앞에 바로 세워가는 그 일을 은사가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은사가. 다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뭐죠? 자, 할게요. 다시 할게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터를 닦은 건 예수 그리스도가 터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터는 당신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당신이 터를 닦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집 짓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집 짓는 사건, 성전 터 닦는 얘기하고 있구나. 근데 구약에도 집을 짓더란 말이에요. 그 집은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도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것도 그럼 누가 지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고 애굽에서 건졌다 그 얘기죠. 주의 힘과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이시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처소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시 볼게요. 자,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이다.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들이 뭐야? 주의 성소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럼 신약에 오면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처소로 삼으실 것이니까 세상죄에서 건짐을 받은 우리가 뭐가 되어질 거예요? 주의 처소가 되어지고 주의 집이 되어지고 주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을 성경이 미리 말씀하셨도다. 그 얘기죠. 18절. 자, 여호와의 다스림이 영원 무궁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져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야? 여호와이시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즉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고 주의 힘으로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 것 어디로 들어간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근데 중요하신 것은 구속하신 백성을 주의 처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건 그림자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주의 처소가 되어질 것을 그림자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주의 처소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세우셨던 것처럼 신약엔 누가 세우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성소가 성전이 되어질 것을 이마도 예언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주의 처소가 되어진 것은 그림자고 모양이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주의 처소로 삼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신약에 오면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봅시다.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사람에게 버림바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도이신 예수께 나와서 5절 너희도 산돌과 같이 우리 뭘 들어주어주냐? 신령한 집. 그러면 신령한 집이면 우리가 뭔 집이 되냐?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거란 말입니다. 땅의 집이 아니에요. 네. 너희도 산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잖아요. 신령 예수 거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야? 신령한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뭐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는. 그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주의 제사장들이 되어지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의 주의 처소를 삼으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신약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여졌던 그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이나 스룹바벨의 성전이나 헤롯이 세워졌던 보여지는 성전은 어떻게 다 무너지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예? 오빠들은 능력과 나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열정을 그 제가 했던 거잖아요. 복음이 없고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는데 내가 무슨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아까도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내가 처음 만난 목사님이 이 길을 어떻게 잘못되어가지고 병원에서 내놨던 목사님이에요. 예. 병원에서 내놨고 그분은 죽는다 그러니까 친구의 권유로 그 선교사하는 그 친구의 권유로 권사님 권유로 기도원을 간 거예요. 근데 불 떨어져가지고 싹 나버린 거예요. 5년까지 은사가 다 온 거예요. 근데 그 경인 상가에서 제가 살았는데 주 안에 어머님 아버님이 사셔서 어머님이 식도암이었던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잘했는데도. 예. 여러분 금요일마다 철야하고 금식하는 거 쉬우세요? 온전한 금식, 온전한 철야. 그러니까 믿음도 주님이 주시는 건데 남편은 믿음이 없고 아들놈들은 뭐 더 얘기할 것도 없고. 예? 참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얼마나 애처롭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아침에 금식하고 금요일에 온전히 금식하고 온전히 가서 철야를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안타까우니까 여보 내가 오늘 철야할 테니까 나랑 철야해 그렇게 해서 잡아놓고 잠깐 1시간 기도하고 그게 철야인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시는 안 썼거든요. 철야하러 교회를 간다니까. 근데 우리 어머님이 식도암이 걸렸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 상가에 있는 분이 저희 어머니 굉장히 멋있는 분이 인텔이었거든요. 박 집사님의 어머님이 그렇게 멋있었다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굉장히. 예. 그랬는데 그 상가에서 일을 하시고 너무너무 인품이 괜찮으신 분이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그분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그 전도사에 불 떨어져가지고 기가 나가지고 오만 가지 그래서 근데 딱 보더니 그 우리 어머니는 내가 얘기했지만 어머니는 주님이 데려가시니까 손대지 말라 그랬대요. 그래서 어머니는 정말 가셨어요. 근데 나를 딱 짚는 거예요. 나를. 주의 길을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식들이 가야 된다. 그때는 뭐 목사는 없었으니까 전도사 그러면서 참 예언 잘했어요. 신유 강하게 쓸 거다. 처음에는 조금 강했었어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내가 꿈을 꿨어요. 그 전에 꿈을 꿨는데 하늘이 열려버리고 하늘이 내려오면서 난 그게 예수님인지도 몰랐네. 버스에서 사무엘이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같은 분이 지금 보니까 예수님 막대기 하나 짚고 하늘이 열려서 내려오는 거. 큰 우리 시골밭이 있는데 난 그때 믿음도 없는데 떼굴떼굴 굴르면서 나는 죄인이다 그러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막 가슴을 치고 애통을 하는데 그분이 나를 끌어다가 단 위에 딱 올리더라니까요. 예. 아, 그건 잊어버리지도 않아. 예. 그러면서 나를 안수하고 그렇게 꿈을 꿨거든요. 우리 어머니한테도 얘기해도 그게 뭔 꿈이냐 그러지. 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와서 딱 그리더라니까요. 예. 이 딸은 꿈을 꿔서 계시를 받았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고 가르쳐달라고 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거 맞는 얘기잖아. 그리고 뭐 그런 걸 우습게 생각했으니까 모르니까 아무것도. 근데 그분이 나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예. 근데 그분이 예수를 모은다고 은사가 오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개척을 했는데 처음에 60명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찬양도 잘 못해. 그래서 다른 사람 다 시켜. 근데 나중에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교회를 몇 번을 개척을 해도 교회가 다 깨지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은사가 좋아가지고 그 은사 때문에 막 따라오고 그랬던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희생이 많은지 막 그러니까 그냥 교회가 무너지더만요. 예. 내가 생각만 해도 벌써 3번, 4번 그 모습을 봤으니까. 예. 막 그냥 막 입신되듯이 막 나가자빠지고 막 그래요. 근데 다 쓴 사람은 다 나가는데 나는 안 나가자빠져가지고 얼마나 창피한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나가자빠진데 나는 부끄러워서 이리고 엎드리고 있었다니까. 네? 아, 그 한두 번 안 자빠지는 것도 부끄러워요. 되게 부끄러워. 그 다음엔 가가지고 그냥 누워버렸지 뭐 어떻게 하겠어. 남들은 다 누워 자빠져 있는데 나무는 고르면 한 번은 그냥 엎드렸는데 두 번째는 너무 부끄러운 거야. 쨍평. 근데 저는 또 부끄러움 수치로 그런 걸 많이 타잖아요. 아예 누가 그랬더니 딱 기대하기를 가짜로 누워있는 사람도 있더니 그러니 뭐 거기에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확실하잖아.
그렇게 대단했어요. 그렇게. 근데 말씀의 세계가 없으니까 그 세계로 가니까 교회가 그 문주라는 탤런트 아세요? 문호장 목사님 동생. 그분이 목사잖아요. 딱 픽딱박딱 소문 듣고 왔는데 상담을 하고 우리도 기도받기를 원하는데 3시간을 받더만. 기다리다 우린 기다리고. 그래가지고 욕했잖아 내가 오면서. 예? 달란트는 좋아하고 우리네 별볼일 없는 것들은 그냥 눈에도 안 들어오나 그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유명할 정도로 왔어요. 근데 결국은 무너졌어요.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게 이 말씀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없이 생명이 없이. 그래서 우리가 사모님 기도를 받아보지만 연약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연약한 부분들도 있다니까 당연히. 예. 그런 거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대단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 그분이 200명이 있는 큰 교회에 가서 200명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려면 저녁 5시인가 6시부터 시작을 해서 기도를 해준대. 그 사람을 다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거 아무나 해요? 못해. 그런 자신감 없으면 그거 할 수도 없어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없으면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너무 감사한 것은 정말 마지막 날 방언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너무 행복했다는 거. 그야말로 천국이 이루어졌구나. 너무 우리 같이 그런 데서 감사하시고 다시 한번 넘어갑시다. 자, 누구로 집 짓는데 누구로 지어진 거예요? 신령한 집을 짓는 거예요. 땅의 집이 아니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집 짓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없으면 집 안 지어져요, 여러분. 복음이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집으로 안 무너져, 안 세워진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된단 말이죠. 예? 베드로전서 어디 있었어요? 예, 5절 했죠? 다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마태복음 7장 24절 보세요.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다 짓는 사람이 있어요. 반석이면 돌이다, 견고하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다, 복음에다 집을 짓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져 가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자도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5절 보세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체를 어디에 넣었어요? 반석에다 뒀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뒀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자, 26절 보세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들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가. 예. 예수 그리스도가 전했던 그 복음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행치 않는 사람은 어디다? 모래 위에 무너지는 거예요. 모래 위에. 수도 없는 율법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했을지라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느냐 말이죠. 예. 근데 다 그리로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들이라. 자, 7절 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가지고 우리 중심 속에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데 그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인생 다 허비하는 거잖아요. 집을 짓는데 이렇게 반석에다 짓는 자가 있는 건 모래 위에 짓는 자가 분명히 있다. 반석이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반석이에요. 모래가 무엇이냐? 많은 알갱이로 집을 짓는 거, 많은 율법 613가지를 가지고 집을 짓는 거, 그것은 무너지게끔 되어져 있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아직도 율법이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조금 하는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의를 가지고 나왔던 것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 바리새인 서기관을 향해서 욕한 거는 그 속에는 뭐가 많았어요? 탐심이 많았대. 아니 탐심이 많은 건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이 있어. 그러나 반석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집으로 신령은 돌고 세워짐으로 우리가 견고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거고 모래 위에 많은 율법 그 계명을 가지고 쫓는 것은 지키지도 못한다는 것들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집을 지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집이 하나님의 집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집이 있느냐? 귀신의 집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마태복음 12장 43절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어찌
귀신은 사람의 몸을 내가 지금 성년의 전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을 때는요. 귀신의 처소였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었을 때는. 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나갔는가 보죠. 근데 거기에 다니는데 물 없는 것을 다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그죠? 생수가 없는 것을 쫓아다녀요. 그래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를 못하는 거죠. 4절, 44절. 피곤한가 보네. 자,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 자기가 쫓겨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집을 얘기해. 귀신이 나온 곳이 뭐예요? 집이라니까, 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내가 신령한 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음으로 말하면 무슨 집도 있어요? 귀신이 거하는 처소도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예?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고 신령한 집으로 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데 복음이 진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귀신의 처소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나중에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하나요?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갈라디아 사람의 교회에서 뭐예요? 그들은 저주를 받으려는 소리가 아니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그래서 고린도 교회 차고 아볼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예요? 철학이잖아요. 철학. 웅변 잘하는 거, 지식이 많으니까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것을 그렇게 선호하고 그렇게 추구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사람 많아요. 물론 좋죠.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말씀 전하고 너무 좋죠. 근데 복음 모르고 깡인 거잖아요. 진리가 생수가 생명이 없으면 깡이라니까요. 서울대학교 어디를 나와도. 나 같은 거야. 난 그래서 만극하신 은혜인 줄 안다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니까. 주님으로부터 주신 은혜라니까. 얼마나 그 소리에 기뻤는데. 왜냐면 내가 막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들이 정말 어떤 때는 많거든요. 근데 조심스러워서 그거를 좀 나중에 하자. 그리고 우리가 그냥 우리 이해되어 줄 수 있는 그 부분 한 부분을 향해서 지금 펼쳐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안도를 하는 거죠. 성경을 풀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그 말씀에 내가 그럼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두렵겠어요. 예. 저 같은 사람 또 소심한데 그거 잘못됐으면 그러면 저는 그거 감당 못하죠. 저 같은 사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얘기, 우리가 고린도 교회는 뭘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가야 되는데 터가 누구인 거예요? 여기 안 나왔지만 오직 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거실에 처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 그거 외에는 없어요. 육신으로 잠깐 여러분의 달콤한 걸 갚이고 결코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은 생명에 관계가 없는 분깃이에요. 주님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신앙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위에 뭐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고의 권세가 어떻게 해?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자는 그 믿음의 그 말씀이 있는 자는 은고의 권세는 어떻게 해요?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간다. 그거 없어도 귀신이 떠나간다. 근데 갖고 놀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나갔다 그랬는데 그 다음 날이면 또 더 큰 것이 들어왔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진리를 붙잡으셔야 되는 거죠. 예?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사단의 문제가 복음을 통해서 2000년에 다 이루셨던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지 내가 한 일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도대체 믿음이 하나님이 해주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신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니 그거 모르면 죄 가운데 율법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어요. 예? 근데 그때는 복음이 안 열려졌으니까 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청소를 그럼 못할 때는 기쁘시게 못하겠네? 예?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런 게. 밭도 좀 해야 되는데. 밭은 오늘은 조금 사설이 많았죠. 부흥회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밭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풀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이 동력자들은 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누구만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람 바라보지 말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속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시거든요. 그 사람 무시하지 말라니까요. 예. 그럼 누구를 멸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복 받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는 가정 속에 지금 다 뭐예요? 나 깨부시는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은혜가 오면, 아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까 그런 거에다 굳이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뭐 있을까? 이렇게 마음이 와지고 생각이 와지면 8번 잘못했던 거 7번으로 줄여나가고. 그것이 뭐예요? 성장이라는. 없을 수는 없어요. 이 땅에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해 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